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호세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1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하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래서 몇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기 이제 한 2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간 낼 때마다 또 완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간 날 때마다 완독과 정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4장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나중에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의 말씀으로 관통하는 잊을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했고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스토리.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호세아서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와 구원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말씀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구약을 39권이라고 분류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를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선지서가 구약에 총 16권이 분량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분류하죠. 대선지서는 이사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분류하고 나머지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1권을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로 시작합니다. 물론 마지막은 말라기가 되기도 하죠. 자, 호세아 서론입니다. 호세아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수신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2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익숙하시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 우리는 여호수아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본래 명은 뭘까요? 호세아입니다. 오늘 이게 민수기 13장에 이제 원래 그의 이름은 이제 호세아였는데 이제 모세가 이름을 개명해 준 거죠. 여호수아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그 이름의 의미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항상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것도 인사를 드리면, 그리고 항상 같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찬송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홀로 우리를 주관해 주옵소서. 이 삼위 되신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요 신앙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영일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왔다가 간다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삼위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올리기를 애를 쓰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를 다른 호세아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이제 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족보를 조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족보가 꽤 복잡하죠. 성경이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성경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파고 들어가면 역사적 근거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어쨌든 족보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제 후반절에 보시면, 자, 호세아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 그 부엘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엘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성경은 그 지면적인 관계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침묵은 지키고 있는데,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애비의 그 뭐다? 자식이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보면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가늠할 수 있다는 속담이죠. 이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 누구를 알 수가 있나요? 그 부모님을 알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자, 믿음의 아들 신실하고 훌륭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부엘이가 신앙적이고 훌륭한 아버지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추정할 수가 있다면 틀림없이 신실한 아버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기쁨과 자랑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실하고 훌륭해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과 자랑과 기쁨을 누리는 부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 자식을 범으로 부모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다,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님은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셨다 라는 말을 듣는 부모들은 또 다른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활동식입니다. 자, 이게 1장 1절에 보면, 자, 부엘의 아들, 그 앞에 보면 시대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어떤 무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에 대한 족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앞에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여로보암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 왕의 이름 중에 여로보암 왕이 2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분단이 될 때,
분단의 원흉이 되었던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10지파를 선동해서 북쪽에 나라를 세운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죠.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민족을 분단했던 분단의 왕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왕이고, 악한 왕이고, 배역한 왕입니다. 예.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여로보암 왕과 똑같은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악한 왕이고 우상숭배한 왕이고 배역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나라를 40년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 물질적으로 매우 번영을 추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불신앙의 시대고, 세속적인 시대고, 우상숭배의 시기였고, 아주 교만했던 시기였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물질 중심의 세속화된 세상, 영적으로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적인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는지 역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한 믿음에 좋은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정말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그리고 미가와 같은 정말 영력 있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사야, 아모스, 미가 같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힘든 그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남유다의 훌륭한 신앙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동지를 함께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한 시대에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기도 해요. 흥미로운 것은 다시 1장을 지켜보시면 호세아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살던 북이스라엘의 시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도 소개하지만 그 앞에 유다 왕들의 이름도 소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유다의 왕들이 이제 중간절에 보시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게 유다 왕은 몇 명을 소개하는지 보십시다. 자,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 왕을 쭉 영맥을 이어가는 왕들은 4명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고, 자신이 태어나고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그런 시대는 단 한 사람의 왕만 소개합니다. 여로보암 2세 왕만 소개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호세아는 비록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출생하고 북이스라엘 활동하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그런 영적으로 분명히 영맥을 이어가는 나라, 영적인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자기는 북이스라엘을 같은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민족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민족 수구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영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 시대로 비유하면 남과 북이 거의 비슷한 그런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민족은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족이 갈랐을 때에 신앙적으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그래도 남쪽은 신앙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분단을
해서는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되는 나라에 분단의 원흉들이 있는 거죠. 마치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북쪽에 10지파를 꼬셔서 북쪽의 나라를 세워서 왕노릇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때는 이 나라가 분단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사에 어떻게 이상한 역사가 있어서 이제 북쪽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분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이제 북이스라엘 길로 간다면, 남한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북쪽과 남쪽에 영맥을 이어가는 족속이 있다면 어느 족속일까요? 그건 남한이죠.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갈 민족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영적인 영맥을 이어갈 대한민국 중심으로 남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민족 이름으로도 우리 민족끼리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남한 중심으로 통일돼야 북도 살고 남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여러분의 기업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삽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호세아가 아는 거는, 자기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정통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호세아는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제가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스토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호세아를 전체를 관통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와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던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서 한탄하기도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사랑이 부족한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십니다. 내 안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거죠. 내 안의 사랑이 식어가고, 내 안의 사랑이 도구마가 되고, 내 안의 사랑이 주라이가 되고, 내 안의 사랑이 결핍될 때, 그때 여러분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그리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부정하고 엄난한지 실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안에서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직면하지만 또 반대로 인간의 원초적인 원죄의 실존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목적입니다. 자, 호세아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체는 14장입니다. 크게는 서론, 본론, 결론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본론은 4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그런 죄상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14장까지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자, 이게 호세아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실 여러분, 제가 1절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역사적인 족보의 스토리란다. 우리가 역사도 알아야 되니까, 근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후렴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가슴에 무거운 것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호세아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매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성의 복입니다. 집사람은 나를 남편의 말로 듣지 말고, 또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우리 아들 같은데, 여러분 60 먹은 아들도 있나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28살 때, 9살 때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이도 연만하게 드신 분들이 등록하게 되셨어요. 지나고 보면 참 고맙죠. 이제 나이도 어리고 갓 전도사 같은 이제 그런 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들이 가끔 사석에서나 이렇게 교회에서 대화 나누면 꼭 이런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은 내 아들 같아서.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근데 지나고 나면 사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할 수 있는 말인데도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나이 좀 더 들어보려고 이래 발딱 가르마를, 그때부터 가르마를 탄 거예요. 사실 나도 이렇게 막 내려오면 좀 더 젊어지는데, 현재 평일날은 제가 막 내려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가부터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젊어 보이신다고. 그래서 한번 몇 번 내렸더니 나보고 다시 하래요. 어느 분들이. 목사가 이 머리도 마음대로 못해요. 나보고 다시 하래요.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하면. 딱 고민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지금은 왁스라 그러나요? 젤이나요? 옛날에는 왁스가 젤이 없었고 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번들번들한 거 이렇게 쫙 이게 또 딱 달라붙어 깻잎처럼. 그 지나가 보니까 참 촌스러웠겠다. 그때 사진 안 남긴 게 참 다행입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높아심은 뭘 걱정했냐면, 혹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사의 설교를, 우리나라는 나이별로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좀 다투다가 민증까 그러면 아래로 딱 깔잖아요. 그리고 아들과 같은 말로 듣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완전 육군 사관의 생이었으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신앙 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만났으면 다 죽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 만났으면요 아마 야단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때는 육군 사관 성들이어서 또 다듬어지도 않아서 강단에서 그냥 조금만 흩어 보이면 그냥 바로 그냥 내리 찍어버렸어요.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면서.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보다 더 귀한 건 사랑이고 은혜고 용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러나 그 풋풋한 그 열정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열정, 열심, 그때 그 순수함, 육군 사관 생도와 같은 또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주의 종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을까, 그런 높아심 때문에 제가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사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저 형님 같은 분들이고 부모 같은 분들이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어른들을 잘 섬기고 하는데 이제 그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거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혹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교회에 수립 목도 지나가시고 또 이제 젊은 목사님도 지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연배도 어리시고 때로는 수련력을 하니까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미숙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주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실수를 해도 말 한마디라도 좀 넉넉하게 덮어두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그래 넉넉하게 해주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영역을 이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너무 길을 죽여놓으면요, 목사가 마음껏 목회를 하지 못해요.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앞으로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성생활과 믿음생활에 좋은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마귀가 역사하기도 쉽습니다. 섭섭이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롱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롱런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위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에요. 정말 존경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양이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너는 오른쪽에 서라, 그렇게 오른쪽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가 받은 말씀이 이제 2절입니다. 이게 말씀 보면 첫 번째입니다. 결혼해라. 2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중간절입니다. 여자를 뭐하여 맞이하여, 이 말은 결혼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청년에게 결혼해라, 이 말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결혼하지 말라가 그럼 좋은 말인가요? 아니 본인도 결혼하고 싶고 뭐 독신 은사도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은 독신하면 안 돼요. 결혼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은 율법적으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호세아도 피가 펄펄 끓는 젊은 청년의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 정년기에 자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결혼하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결혼해라, 이 말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그건 좋은 말이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너 결혼하지 마,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에게 결혼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매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혼해라. 자, 호세아가 처음 하나님께서 너 결혼해라 그럴 때에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중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결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눈에 그냥 반해버린 거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가끔 제게나 사모에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를 부탁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부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부탁하겠죠? 만에 하나 목사가 사모가 교회 여러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툭 던져보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거절하기 위함이라면 그거는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한번 던져보고 목사님이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키 크고 집안 좋고 성품 좋고 믿음 좋고 순결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100% 그런 사람 없어요. 어쨌든 리스트를 자기가 한 10대까지를 정해놓고 나보고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미국에 목회할 때, 참 신실한 자매입니다. 나보고 중매를 좀 써달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냐고, 뭐 부탁하는 것도 믿음이니까. 근데 제가 청년사역을 많이 해서 제가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뭐니 물어보니까 리스트를 쭉 꺼내는데 리스트가 36가지입니다. 36가지를 좋은 말은 다 적어놨어요. 내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진중하게 하겠습니다. 너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 자기 독신의 은사가 없대요. 그러면 그거를 10가지로 줄이라. 그리고 가져오라 그러니까 다음에 만났는데 도저히 10가지는 16가지 들고 왔어요. 너는 아직까지 독신의 은사가 있다. 그게 제가 거기도 부탁받은 지가 7년 8년 되었어요. 그 자매가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지금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16가지에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너는 내려가야 결혼한다. 내가 만날 때마다 부탁했어. 너는 내려가야 결혼한다. 결국 안 내리더니 결국 뭐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독신연세가 없대요.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목사나 사모에게 이렇게 중매를 부탁하면 신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매를 해주어서 서로 잘 살면,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것보다 보람되고 축복도 없죠. 제 목회의정 가운데 전화 집사람이 중매를 쓴 케이스가 들어있는데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참 보람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다가 서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속았다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목사님에게 속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목사가, 사모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아마 호세아는 하나님이 중매를 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호세아가 이게 아마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개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기가 막히고, 뭐가 막히죠? 우리 속담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또 뭐가 막힌 줄 아세요?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앞이 캄캄해집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자, 여자를 맞이하여, 자, 너 결혼해라. 근데 보시면 너는 어떤 여자를? 엄란한 여자입니다. 엄란한 여자. 하나님이 소개한 결혼할 여자가 엄란한 여자입니다. 여기 엄란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자, 이게 중반절에 엄란한 자식, 그리고 크게 엄란했다. 엄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란이라는 말은 제누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복수입니다. 이 말은 몸을 파는 매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이것을 헤리오트라고, 매춘을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 엄란한 여자 이름이 3절에 보면 고멜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중매한 사람 이름을 딱 찍어줘요. 딴 사람과 결혼 못하도록. 자, 3절 보십시다. 이에 그가 가서 드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도 기가 막힙니다. 고멜 이름의 뜻은 바람기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해서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매춘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동정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여자가 성적인 유희를 즐기는 여자라면, 성적인 유희도 즐기고 돈도 버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고멜이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알고 소개시켜 주셨다.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음란한이라는 말이 3번 강조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주의종 선지자로서 어릴 때부터 순결과 거룩성을 목숨처럼 지키고 사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콜링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땅도 안 밟고 다녔습니다. 가급적 땅도 안 밟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달구지를 끌고 가잖아요. 소에 타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되는 훈련이기도 해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또 구약의 이런 풍습을 전공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이런 부분들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원래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들은 콜링을 받으면 땅 자체는 더러운 건 아닌데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땅을 밟을 때도 깨끗하고 이런 데만 밟으려고 그랬습니다. 더럽고 우물덩이 피해가고 그랬고요. 그리고 소달구지가 지나가면 그게 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제사장일 사람이고 선지자가 될 사람이면 그거 태워줬어요. 그건 뭐 힘들어서 공짜로 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게 산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아마 호세아는 적지 않아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물론 순종하지 않을 명분은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나에게 저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아마 이때 호세아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왜 제가 저런 여자와 결혼해야 할까요? 왜 제가 그 짐을 져야 하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앞으로 호세아의 메시아 예표가 되시는 예수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다 가슴에 와닿기 좋은 기도 제목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 원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 호세아서의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고멜과 결혼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그거는 축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오히려 아주 엄난한 사람이라면, 여자 같은 경우는 아주 조폭과 그냥 결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여기에 이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마침내 발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2절 읽으시면서 여기 하나님이 엄난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에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제가 일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틀린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유심히 한번 다 읽으면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라 하시니.
결국 하나님 이 고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레슨이 뭔가요? 어느 부분인가요? 예,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가 메시지가 있다는 걸 호세아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예, 붉은색 글씨가 있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고멜이라고 하는 실존의 인물입니다. 이게 뭐 족복 다 나오니까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성향이 비슷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엄난한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고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바로 이거를 하나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러니까 고멜이 엄난하듯이 이 나라가 영적으로 엄난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너 결혼해라. 이거는 단순하게 너와의 고멜과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거는 큰 나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호세아가 알고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세아가 이제 고멜과 결혼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제 그런 사람을 결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스토리가 호세아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마다 고멜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늘 살아가시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